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중에 맞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솔로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점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받았을까요? 다윗이요. 근데 성전은 누가 짓나요? 솔로몬이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와 성전을 짓는 자와 누가 더 마음이 뜨거울까요? 그때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나름 묵상을 해봤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으려는 자와 짓는 자가 나눠져요. 지으려고 하는 자는 다윗이고 짓는 자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그 이후에 무엇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성전을 중심으로 얼마나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는가? 이런 게, 그렇죠? 약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초점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초점을 어디다 두었을까? 그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초점을 뒀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초점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옮겨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법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언약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 이건 제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또 하나님의 7영이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은 마음이 어디 있냐면 그 법궤에 있었어요.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보다 마음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전에 대한 소망을, 성전에 대한 시작을 누가 갖고 먼저 출발하냐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다윗은 살아생전에 계속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할 것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말하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대.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집을 짓고 싶어 한대. 근데 다윗이 그 집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아직 평화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어. 아직 성전을 지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아직도 피를 흘려야 돼. 아직도 싸워야 돼. 예, 아직도 평화가 안착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너 때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사명을 마치는 그날 너는 온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에게는 평화의 세대가 올 것인데 그 평화의 세대가 오면 그를 통하여 내가 너의 소원, 너의 마음, 너의 간구 이것을 내가 듣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사방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사방에서 내가 화평을 줄 것이다.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를 능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그 마음을 누구한테 풀어놓았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내는 자도 큰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기를 가지고요.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잉태하고 이것을 출산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나깨나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에 계속 그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단다. 내 눈을 열어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셨는데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 계속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나에게 매일 내게 찾아오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 그러면서 네가 지어야 할 그 집,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요소 정확한 치수와 정확한 위치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설계도를 끊임없이 아들에게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들에게는 그 마음이 아직 부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받은 다윗은 달라. 그렇죠? 왜 아버지는 만나기만 하면 똑같은 얘기 할까요? 받았으니까. 그게 잔소리잖아. 너 잘되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걸 받았잖아. 이걸 품었잖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집을 지어야 하는지, 이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 장막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온 백성이 나와서 쉬지 없는 막 어마어마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야, 다윗은요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예?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아삽을 세웠다. 뭐 이렇게 높이지도 않고 약간 세웠다. 구별했다. 없어. 예? 해만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죠? 여두둔 어디다 뒀나? 여두둔 따로 구분하고 세우고 뭐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려오기 전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둘은 하하에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성경은 그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지으려고 하는 자와 짓는 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일 때, 나의 부르심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에 하나님이 인쳐줄 때 전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으로 인을 치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인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부르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높음이나 낮음이나, 헐벗음이나 굶주림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 얼마나 생긴 거랑 상관없이요, 사는 거랑 상관없이요, 내 대우받는 거랑 상관없이 어떤 형편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이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망이요. 다메섹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의 그 소망, 이 한 사람은요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하여 그릇으로 삼았다.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님이 쓰든 쓰지 않든 한 번도 이것을 잊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가 사역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가 무명하든 유명해지든 바쁘든 안 바쁘든 그는 한 번도 이것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드러나지 않을 때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날 경배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식지 않는 마음이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시즌을 이겨낸 거예요.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나중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으로 볼 건데요, 똑같이 말씀해요. 야, 내가 계명과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우상을 섬겨요. 다른 길로 가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해요.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들에서 돕는 사람들이 누가 그를 돕는가? 이거 굉장히 아주 신기한 말씀인데요, 레위인들이 그를 도와요. 그 당시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이걸 좀 말하려고 한 건데,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왕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었어요? 예배요.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래도 레위인들은요 어떻게 섬겨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누구를 돕냐 하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돕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레위인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더라? 강성해졌더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됐더라? 강성해졌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강성해지니까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감동받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것 따라가는 거하고 내 부르심을 향해 따라가는 거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부르심에 입맞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들이 타올라와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 똑같이 부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마음이 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져요. 뜻이 같아져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하나가 되어서 큰 힘에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데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 한 분 한 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통해서 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정도 다르고 다 외모도 다르고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 보니까 마스크 쓴 거밖에 없네.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같은 마음이 돼요.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복의 복을 주는데, 기업을요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데 성경 그를 장대케 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에게 신앙을 교육받고 아버지가 떠나간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전후무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전후무후한 예배. 이걸 우리는 1000번째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한 번에요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 잡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와, 하나님이 그 극한 예배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언제 감동받을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에게 예배에 미치면, 예배에 전력하면, 예배에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솔로몬은요,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그 영역을 막 열어주실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예배 한번 걸어보세요. 예? 예배에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가 스스로 감동 혼자 먹고, 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참 그렇게 왕들이 많은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그에게 백지수표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 내가 들어주겠다. 굉장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한 거 아닌가요? 이거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무엇을 원합니까? 그럼 뭐예요? 그렇죠? 앵간하면 그거 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만왕의 왕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뭐랍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거 구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냥 늘 꿈을 가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때 괜찮은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였어요. 예?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였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와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었어요. 이 친구야, 넌 참말로 대단하다.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이거였다고 늘 공개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요? 부를 구해요. 명예를 구해요. 원수를 구해요. 근데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솔로몬은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작은 자루인데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나라와 의를 향한 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맡겨준 이 사명 나의 의를 구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냐 하면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지금까지는 아까 했던 복습이에요. 복습을 여기까지만 하죠. 2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성전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성전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자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하여간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럼 결심했다, 이건 행동으로 옮긴 거야? 아직 마음 먹은 거야? 마음 먹었을 땐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내가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2장 전체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하고 마음만 딱 먹었어요. 3장 1절 봅니다. 이제 마음 먹었는데 아니야, 뒤로 빠고 2장 5절 한번 봅시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와 성전을 짓는 걸 사명으로 받은 자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5절 보세요.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뭐니? 아니, 뭐 하려고 성전 짓는 거예요 지금? 1절.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미 하나 세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초점을 두는 자하고요, 그걸 받은 사람 걸 이어받아서 바톤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니? 크니? 크고 작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갑자기 이걸 뭘로 변형시켰어요? 슬쩍. 아무도 몰라 이거를. 왕이 그러는데 그걸 누가 신하가 누가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닌 거, 그쵸? 적게 하든 알맞게 하든 크게 하든 그게, 그쵸? 그건 아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 예배자 앞에는 초점이 어디 있냐라고 봤을 때 왜 위형에 이렇게 솔로몬은 마음을 둘까요? 받은 자, 중심,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과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이루는 사람과의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건 사탄이 슬쩍 하나 옮겨놓을 수 있다니까. 99.9%는 똑같은데 1%를 살짝 바뀌어놔요. 이게 무너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5절 마지막까지 읽죠.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거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을 위하여,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때부터 삑살이 시작이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있어요. 9절 볼게요. 9절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뭐고? 왜 이렇게 큰 거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 물론 크지, 화려하지. 크고 화려한 건 맞아요.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성전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큰 거 맞아요. 근데 초점이 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데.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이 성전의 지어짐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을까?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이 표현이 무엇 하다가 나오는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쵸, 받은 자와, 그래서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는지, 그걸 사랑하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왜 지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뼛속까지 알고 있는 다윗과 이것을 물려받아서, 바톤을 받아서 달려가는 솔로몬의 묘하게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여기에, 그쵸, 아삽 2, 그쵸, 헤만 2, 여두둔 2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쵸?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이야, 이 화려한 곳에서, 이 멋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집이 만들어졌다. 이야, 이 운영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운영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요, 이 성전을 어떻게 이게 성전이 왜 중요한지 그 삶 가운데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하는 거하고요, 받아서 하는 거,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받아서 추구한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배워서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화려할 것이니. 뭐 할 것이니? 왜 자꾸 초점을 여기다가 옮겨놓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예?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명확하게 성전이 뭘 하는 것인지, 성전을 왜 써야 되는지, 이것을 그냥 영으로 받고 알아서 영으로 아는 자와 배워서 아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계속 이것을 들으니까 설계도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막 그려지죠. 그리고 실제로 막 설계도를 그려서 보고, 그 다음에 3D, 3D로 막 해서 이렇게 막 보니까, 이야, 막 더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뭘 본 거예요? 초점이 올라 옮겨지는 거예요. 와, 크다. 와, 화려하다. 근데 크다, 화려하다는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거 지기로 결심했는데 뭘 지금 발설하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큰지 알아? 모든 신들의 신전보다 크다. 그리고 모든 신들의 성전보다 뭐하다? 화려하다. 그래서 이게 받은 자와 받아서 짓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계시를 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은혜의 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다윗처럼 이걸 보여줘야 돼요. 네? 다윗처럼 받아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서 머리로 옮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내 머리에 있는 거를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는 게 이게 보통 여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 있죠. 혼자 목사님 혼자 놀고 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지금 하는 제목이 뭐더라? 기도하는 사람 이거 할 때요. 야, 저는 이 너무너무 신나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는요, 또 듣고 또 들어요. 내가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못 듣더라고. 이게 영어로 이게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저는 풀어갈 건데 하여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크다, 크니, 화려하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장 1절 바로 넘어갑시다. 3장 1절 보셨나요? 네. 네, 넘어갑시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드디어 시작하니라.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산.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쭉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이 바로 이 산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예, 시작하니라. 이제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작했으니까 잘 됐는지 하여간 하여간 잘 져야 돼요. 5장 1절 봅시다. 5장 1절. 이제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에 졌을까요? 7년. 몇 년 동안 졌을까요? 근데 5장으로 넘어가니까 뭐 했어요 벌써?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몇 년 지나간 거예요? 세월 빠르죠? 이제 7년 동안 졌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졌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지 진짜. 그때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영광보다, 그쵸? 이걸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포로 끌려갔다가 와서 보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들은 뭘 본 거예요? 위형적인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형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난 이거 한달에 했다고 또 왔다 갔다 한다. 2절 봅니다. 5장 2절. 자,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 움직이는 게 뭘까요? 자, 성전 건물을 다 위형을 다 마쳤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뭘 움직이나요? 언약궤를 시온에서부터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 장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메고 올라가요. 그 얘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 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반열대로 순서를 따라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이런 의미예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여기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도 뭘 해야 됐다는 거예요? 아삽 2, 헤만 2, 여두둔 2, 아니면 아삽을 어떻게 했더라, 헤만을 어떻게 했더라, 여두 어떻게 했더라, 이런 기록이 막 뒤에도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몇 명? 4,000명이. 그 4,000명 적어놓으세요. 지난번 4,000명이라 그랬죠? 예, 일제히 4,000명의 소리를 내어. 얼마나 웅장할까, 얼마나 웅장할까. 여러분 가끔씩요 합창 한번 들어보세요. 가끔씩 합창 한번 들어보세요. 그 웅장함은 또 그냥 하여간 그건 있어. 합창의 그 웅장함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냥 가끔 들어요. 저도 가끔 이제 하여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선하시도다 그 영광이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보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건물 짓는 사람이에요. 건축업자. 너무 비하했나? 너무 낮췄나? 어쨌든 이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건물을 졌을 때 영광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희막을 지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데 다 했더라. 그러면서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릴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 건축을 끝냈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다 모든 걸 이루었어요. 그때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거기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상징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직 안 나오지만 그곳은 어디에 안치되었어요? 지성소에. 그렇죠? 그 앞에는 시장이 있어요.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는 시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거기는 구별된 곳이에요. 거기는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한 질서대로 딱 안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흩어졌던 그 예배들이 또 아직도 미성숙한 이런 부분들이 거룩한 질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계의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 한 부분만 강력하게 개발되고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재와 영광은 쉽게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준비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책도 2권 소개시켜주고 막 이래서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질러는 봅시다. 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레위기만 한 달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 그냥 긍휼이라는 책만 한 달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고 레위기만 한 달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어. 나 욕심이 많죠. 레위기 뭐라고요? 레위기가 뭔지 알죠? 레위기 성경에 있는 건가요? 몇 번째 책이에요? 난 손가락 꼽았는데 3번째 있는 책인데. 그래서 저기 유대인들은 성경을 처음 볼 때 어떤 것부터 암송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냥 다 똑똑하셔가지고 레위기 먼저. 레위기. 근데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배. 근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정리할 땐 거룩이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럼 우리가 왜 레위기에 탁 빠져야 될까? 우리가 왜 레위기에 빠져야 될까?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레위기를 공부하고 참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냥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2단 말고는 다 한번 들어봐. 어떤 건 2단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필름도 자료도 너무 잘하는 것들 많아요. 너무 잘하는 거 많아요. 제가 한번 신천지 거 하나 딱 들어봤어요. 골 때리대. 근데 얘네들이요 명확해. 내가 깜짝 놀랐어. 장로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감리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결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천지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우와, 편집을 그렇게 해놨어. 내가 어제 본 영상이야. 이게 어제 본 영상. 근데 이걸 내가 짧은 겁니다.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근데 머리가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걸 나한테 자꾸 보여주지 마. 내 골 때리니까. 그래도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 아셨죠? 내가 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하면 목사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끔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나도 모르면 알아볼게 이러면 되고 그렇죠? 근데 하여간 내가 봤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느 데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뭘 하나 누가 물어봐가지고 그걸 내가 몇 개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딱 보는데요. 거기도 골 때리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영이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있구나. 영이 다르구나 이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제가 어떤 걸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나와 흐름이 다르구나 이래요. 여러분 제 거 들을 때 골 때리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아이고 말이야. 오늘 집사님은 조금 피곤한 걸로. 일단 가실 때 우루사주 한번 사주세요. 예. 이게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거 분별해 달라고 막 이렇게 보내오는 것도 있고 막 물어보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전 다 몰라요. 근데 일단 그냥 딱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할 때 어떤 거 책을 보고 막 이럴 때는 일단 막 딱 잡아보면 기름 부음 있는 게 있고 뭔가 막 뭔가 있는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이 느낌이 딱 다른 게 있어요. 예. 하여간 이거 뭐 영분별적인 것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어디 뭔 얘기하다가 샜다. 나 지금 돌아올 줄 몰라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할 얘기도 많고 언약계 이동, 그다음에 기도.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좀 한 달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그래서 제가 3월 달 우리 이렇게 한번 또 해야 되는데 레위기 한번 이렇게. 근데 뭐 레위기 이거 하루 가지고는 너무 짧아서 다 못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쭉 읽어오면 그냥 길게 이렇게 뭐 에센스 한번 하죠 뭐. 그래서 그냥 전체를 보는 거 뭐 이런 거 하든가. 하여간 레위기 한번 여러분 빠져보세요. 저도 막 공부할 때는 일단 성경 자체를 제일 많이 읽어요. 성경을. 그러고 나서는 올라온 거 강의를 쭉 있으면 그런 걸 또 막 들어요. 예, 이걸 누가 뭐라고 그러나 쭉 막 들어요. 또 뭐 한 번에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고 이런 구조로 되어졌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한 개만 보면 그게 빠질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몇 개를 이렇게 보세요. 몇 개를. 예,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균형 감각을 잡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2년 3년 전에 레위기를 나눌 때도 한번 레위기 쭉 보고 내가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교수들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 5경사가 쭉 봤잖아요. 하여간 그냥 봤어요. 재미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재미있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로 보려는 관점과 그 목사님과 교수들이 보려는 관점이 서로 달라. 근데 내가 그 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무 혼자 나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신학은 뭐라고 하는가,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보통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도 이런 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저는 이제 밖에 나서 강의하고 막 이러는데 레위기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온 거야 이러면은 그거는 어떤 교수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내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이런 얘기를 3번만 하면 다른 목사님들 질문을 안 해. 예. 근데 이제 혼자 그런 거 주장해요 그러면요 계속 막 찔러댄다. 예, 이제 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느 분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막 이제 넓게 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일단 레위기를 자체를 그냥 쭉 읽으세요. 그리고 레위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못 알아먹겠다 그럴 때는 그런 강의 올라온 거 있죠. 예, 그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 뭐 우리 이지웅 목사님 아시죠? 이지웅 몰라요? 예, 아는 분은 하여간 찾아오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레위기가 전체 다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부분을 많이 하고 막 그러고 또 늘 그분은 가서 한 대만 뚝 까 강의를. 예, 그러니까 다 있지는 않아요. 늘 한 것만. 걔네가 그분 강의를 하여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들었는데 아주 유명하고 또 그 부분에 아주 잘하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들을 만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레위기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거는 돈 내고 가서 강의를 들어야 돼. 예, 이제 우리 큰아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들었는데 좀 비싸게 주고 공부하더라고. 내가 이래서 야, 너 나한테 반만 주고 하면 내가 더 잘 가르쳐. 이랬더니 걔가 나한테 안 배워. 예, 그게 문제야. 그래서 하여간 고향에서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 고향에서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레위기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한번 이럴 때 한번 읽어봐야 돼요. 또 우리가 고난주간에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또 한번 이런 거 레위기를 쫙 읽어보면서 한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잡으실 분은 한번 잡아보세요. 언젠가 제가 한번 그걸 다뤄 드릴게요. 근데 뭐가 깔려 있어서 하는 거하고 안 깔려 있는 애가 깔면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저는 어떤 건 깔아놓을 때보다도 반복할 때 굉장히 제가 신나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아까 이제 오전 내내 오후 내내 한 거하고 지금 하는 거고 기름 부음이 좀 달라요. 이미 깔아놓고 그 위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기름 부음이 다르거든요. 제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성경이 정확히 같이 이렇게 초점들이 깔려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3월달 언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3월달도 언제 할까. 그래서 할 때는 이제 그냥 낮에 한 이틀 정도 화수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수목은 이번 저 끝나지만 하여간 그래서 화수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회비는 밥값 낸 거 다 또 내일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는 분은 난 안 오시기를 또 원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남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뭐 제가 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내가 뭐 하다가 글로 빠졌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11절 언약궤를 이동했더니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를 볼게요.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12절 노래하는 레위인 이거 다 읽었구나.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것도 다 읽었구나. 그 다음에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읽었구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던 그 그룹이요 그대로 옮겨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지금 쉬지 않는 예배를 섬긴 사람들이에요. 너 죽지도 않고 또 왔니? 그렇죠? 넌 죽지도 않고 또 왔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죽었어 여기. 찬양의 리더로 세웠던 3명이 아직도 안 죽고 그냥 왔어. 그다음에 여기 아까 280명 그대로 왔어. 그렇죠? 참 120명 그대로 왔죠. 제사장 120명 그대로 왔죠. 그다음에 나팔 부는 자 뭐 쭉 왔는데 몇 명은 죽었구나. 사람 교체됐네. 그거 안 보이죠? 보이나요? 새로운 세대도 보이는데. 그 빗받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안엔 뭐가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되어져 있을까?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면서 쉬지 않는 예배를 하루에 1시간씩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면서 무엇이 많이 그 삶에 묻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어미하심, 자비하심, 궁휼하심, 하나님의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묻어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많이 이렇게 묻어나기 시작할까요? 어떤 향기가 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하고 불교인들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하고 딱 만나면 딱 보면 차이 나는 게 있죠. 그래도 제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나아요. 이건 제 시각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를 섬기고 있잖아요. 진짜를 섬기니까요. 나는 그렇게 보이던데 내 눈에 안경이라고. 눈이 다른가 봐? 하여간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나는 그렇게 보여. 이게 이제 다 녹음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게 임했는지 몰라요. 6장 2절 봅니다. 6장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서소로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 영원히 거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또 다른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은 어디 거하고 싶은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파쇄하고 하여간 구속하실 거예요. 구속하신 데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로 옮겨가기를 원해요? 다시 원상태로의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느 때까지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이걸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요?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 예. 근데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크고 화려하다 이런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 이제 그것은 멈추고 손 하나 껴놓고 열왕기상 6장으로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 열왕기상 앞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열왕기상 6장으로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준비됐나요? 6장 보자 그랬죠? 5장 한 절 더 보고 넘어갈게요. 3절, 5장 3절. 열왕기상 5장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의미가 당신의 손에 뭐라고? 피가 묻어 싸우니,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피가 묻었으니까 라고만 보면 안 되고, 아직 뭐예요? 아직 그 나라가 뭐예요? 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점령하고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평화가 임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아직 평화가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4절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므로 5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냐면 태평, 아직 원수가 있고 아직도 재앙이 있어. 그러니까 재앙이 있고 원수가 있고 대적이 쳐들어오고 아직 하는데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국력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대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막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다가 전쟁하다가 이거 하다 전쟁하다 이거 하다 전쟁하다. 좀 모습이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윗 때는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뭐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그래. 샬롬이라고 그래. 평화라고 해. 그때 내가 태평케 할 거야. 평화를 줄 거야. 예, 원수가 대적이 잠잠할 거야. 넌 볼 사람이 없을 거야. 왜? 내가 그에게 왕의 위엄을 주었어. 예, 내가 그를 능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잠잠케 했지 이제는. 그래서 평화의 세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은 별표해놓고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다가 읽었습니다. 자, 6장 12절로 갑니다. 6장 12절 별표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거기까지 내가 내 하나님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예, 구름이 가득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그러면 초점이 임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6장 1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 초점이 임재에 있으면 안 돼요. 영광에 있어도 안 돼요. 예, 기적에 있어도 안 돼요. 능력에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율법에 순종하는가? 규례를 지키는가?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이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초점. 말씀의 사람이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요. 내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초점을 임재에 놓을 수 있고, 영광에 놓을 수 있고, 표적에 놓을 수 있고, 능력에 놓을 수 있고, 환상에 놓을 수 있고, 사역에 놓을 수 있고, 초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 자, 다시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의 임자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라, 영광을 바라봐라, 매일매일 이거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초점이 어디 있나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옆에다가 9장 4절 이렇게 적으세요. 9장 4절. 몇 장이요? 네, 그럼 이제 9장 4절 봐야지 뭐. 좀 막 넘어가 봅시다. 9장 4절. 초점이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몇 절보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율도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뭐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솔로몬에도 뭐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해. 예?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럼 내가 순종만 하면 임재는 영원할 것이다. 순종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지속할 것이다. 그 여러분, 화려한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멋진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예배자들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예배자들의 분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붙잡고 뭐하고 씨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힘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보다, 어떤 건물보다, 어떤 것보다, 그쵸?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분들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걸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법도와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과 법도를 그대로 지켜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건 제가 몇 번 보여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그다음에 8장 15절, 그러니까 19절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거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한 번도 앞서가잖아. 누군데? 그가 예수님인데.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가 인도하는 그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어머니가 와서 청구하는 거예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포도주를 만들어 보세요.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걸 엄마가 알아서 예수님을 흔들고 있어. 대추나무에 대추 떨어질까? 이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긴 했는데 뭐는 안 떨어뜨렸어요? 대추는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는 그 하얀 시험에 안 넘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 받았어요. 이때부터는 무엇에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님이요. 무엇에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요.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생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와서 간청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예, 어머님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아멘. 아멘. 이게 에베소서 5장이에요. 예.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근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어머니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줄을 따를 때 못도 버리고 어머니도 1순위에서 2순위로 내려놓고 버린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녀니까 우선순위, 남편이니까 우선순위, 아내니까 우선순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못 써요. 왜? 뭔 하라 그러면 남편 거 의논해야 되고 자녀하고 의논해야 막 이래야 되니까 뭔 얘기하면 그냥 내가 바로 순종하고 내가 결제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닌가요? 내가 결제할 수 있잖아요. 결제 못합니까? 권사님 딸하고 가서 의논해야 됩니까? 권사님 남편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내가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라인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러 오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어디서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밤새도록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를 설득시켰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죠? 거기에 누구는 등장하지 않을까요?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남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강 큰 남자. 아니 어떻게 아내랑 의논도 안 하고 이 일을 벌일 수 있어요? 강 큰 남자.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간이 커야 돼. 별로 재미없었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 큰 남자예요. 여러분, 때때로 아내가, 때때로 남편이 나랑 의논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이러고 끝나야 돼요. 아멘. 삐지면 나 손에다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사모한테 의논을 거의 안 합니다. 초창기 때는 그게 얼마나, 왜 나는 뭐야? 맨날 나는 뭐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 아니, 안 하면 안 되고, 해야지. 예, 그냥 아니. 이러고 하여간 싸웠어요. 그냥 아내, 막 그래요, 막 아내라고. 예. 의논 안 한다고.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나는 몰라야 되네, 왜 나는 몰라야 되네. 나 아내, 막 이러더라고, 막 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하고 의논한다라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그럼 뭐 감동이야? 의논해서 하는 거지. 일단 순종하면서 어떻게 잘 더 만들어갈 것인가, 이때는 서로 의논할 수 있어요.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한번 물어볼 수 있고, 하여간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할까 말까 이건 안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대로 즉시 이른 아침에 올라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 12절, 9장 4절도 별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전의 위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도요,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장. 근데 이제 솔로몬이 11장 1절,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을 뭐 했다고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뭐 했다고요? 하여간 그 정도 예쁘게 말해야지. 하여간 사랑했더래요.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거를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솔로몬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율법이요, 율법. 계명이요, 계명. 법도요, 법도. 솔로몬이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들이 뭘 돌이켰어요? 3절.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어디서? 하나님에게 돌아서 우상 섬겨, 아세라 섬겨, 바알 섬겨,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마음을 돌이켰어요. 4절.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한번 여러분 주변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군가. 이번에 한가 보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러던데. 아이고, 올해 또 우리 이은주 권사님 이제 60대로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가끔 또 뭐 만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이러고 계시고 이제.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여러분 우리 서로 조심할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이미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기는지 몰라. 5절, 6절, 그렇죠? 7절, 별걸 다 섬겨야 하니까. 9절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11절에 별표해 놔야 돼요. 11절. 이게 똑같은 말을 하죠. 아까 4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뭐하라? 4절이 아니다. 아까 어디 9장 4절, 6장 11절, 12절, 13절, 그죠? 9장 4절, 5절. 이거 똑같은 걸 하죠. 11절하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지키지 않았다고요? 명령과 법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뭘 건축했어요? 성전이요.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갖다 놓고 봉헌하는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아직 다 안 봤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건 뭐가 지나간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다윗은 세월이 흘러도 뭐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근데 사실은 다윗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졌어. 그게 다윗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요, 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지 않고 식지 아니하고 더 뜨거워지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이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4장 15절 23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뭘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마음을 두니까, 우선순위를 두니까, 예? 단순히 여자 이게 아니고 마음을 뺏기는 거야.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야. 하나님 위에 다른 데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 위에 우선순위를 더 두니까 그것이 우리 앞에 우상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전부 우상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다윗 장막을 세우는 예배자들은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게 없어야 돼요. 말씀 보는 게 중독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게 중독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게 중독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게 중독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하고 나눔하는 게, 돌보는 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중독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중독이 되어야 합니다. 육에 중독되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중독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미쳐 왜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집에 잠자지 않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지 않고 다시 나가야 돼. 왜? 사랑을 나누러, 누군가 돌보, 누군가 내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막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마음이 새로운 곳으로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엎드려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내일 하지 뭐 이러지 말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찾으셨나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룩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이 솔로몬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솔로몬을 내가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는 그가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유다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고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솔로몬이 있을 때 무엇이 건재하고 있었어요?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이 있는데 왜 솔로몬은 무너질까요? 예? 예배가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솔로몬은 무너질까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초점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 오늘 다윗장막 했는데, 나 오늘 1시간 했는데, 나 오늘 뭐 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이 뭘까요? 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난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시죠? 믿음이 오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그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을 그대로 행한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위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예배자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분향단에 올라가고 떡상에 떡이 식지 않았고 향단에 그 향이 꺼지지 않았어요. 촛대에 초가 꺼지지 않았어요. 번제단에 끊임없이 제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온 백성을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초점을 여호와께 두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왕으로서 직임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끊임없이 온 백성을 올로 초점을 모았어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췄고요, 온 백성이 함께 초점을 맞추기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럼 뭐가 없어요? 계시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께로도 받은 계시가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나 약한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처럼 알지 못해요. 아버지 다윗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몇 번 만나 주었다고요? 헤아릴 수 있잖아. 헤아릴 수 있잖아. 몇 번이요? 몇 번이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의 치밀한 앞에 그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임재, 그의 얼굴, 그의 품 안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초창기 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창대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자꾸 나갑니까? 세상으로. 다른 데 계속해서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께 가까이. 할렐루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여러분, 산으로 들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다로 주님께 자꾸 가요. 아멘. 물론 산도 좀 갔다 오고 막 그러긴 해야지. 나 산 타야 되거든. 이제 봄날 돼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디로 와야 될까요?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더 가야 될까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저처럼 금식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께, 계속해서 주님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안 돼요. 자족하면 안 돼요.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편안하니까, 살기 좋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요 정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족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넘어졌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33절 그가 하여간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33절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갑시다. 역대하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역대하 11장 13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준비됐나요? 13절에 별표 한번 별표 한번 해놓으세요. 온 이스라엘의 대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르호보암이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르호보암이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에게 누가 돌아왔다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르호보암에게요. 그럼 우리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함께 와서 그를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를 돕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16절 보세요.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잘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 먹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 속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은 누굴 찾았어요? 이방 신들을 쫓아갔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 나라를 나눴어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버렸어요. 근데 르호보암도 그럴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를 도우려고 누가 붙었어요? 예배자들이 붙었어요. 예배자들이 붙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위정자들에게, 어떤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으로 섬김을 해야 할까요? 여기 나오는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를 견고하고 굳세게 세워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르호보암을 3년 동안 누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내가 만약에 르호보암이다. 그럼 뭘 배워야 할까요? 도와줄 때 뭘 배워야 할까요? 나도 제사장처럼, 나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구나, 여호와만 섬겼구나. 그러니까 하늘을 강성하게 하는구나.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가 솔로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3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뭘 버렸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는 걸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돕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돈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립하는 자가 돼.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나를 강건하게 만든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준 거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 하나는 도와주는 삶. 이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함께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번성을 시키고 부흥시키고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오늘날 일으키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가, 내가 계명을 지키는가, 내가 법도를 지키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초점이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본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솔로몬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솔로몬을 나누면서 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빼는 거는 내일 시간 되면 또 나눌, 아니면 다른 거 나누든가, 마저 안 나누는 거 나누든가, 그건 내일 한번 할게요.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다시 유다서. 그래서 유다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20절부터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찾으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제 이것이 확 다가오죠.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게 뭔지 확 다가왔어요. 율법을 행하는 거야. 계명을 가지고 행하는 거야. 법도를 가지고 행하는 거야.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이제 확 다가왔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워질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빌립보 교회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제 데살로니가 넘어가가지고 복음과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빌립보에 넘어가는데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을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냈을까요? 지극히 거룩한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찾는 이 사람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지극히 거룩한 진리 위에,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위에 다른 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거 위에 다른 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들이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만들어냈을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죽음과 적신과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지극히 거룩한 진리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으면 안 되고요. 그 나중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크고 화려하니 초점을 슬쩍 옮겨버리면 안 돼요. 초점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분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라가 임할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할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아삽2, 그렇죠? 아삽3, 예? 요즘에 모두 나왔더라. 핸드폰이 21, 이것도 막 이렇게 막 아삽 20일까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근데 아삽 1으로 끝났어. 난 그게 말씀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삽2가 되세요. 아멘. 해만 2가 되세요. 그럼 가문이 사무엘 가문이야. 여두둔 2가 되세요.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께서 저희 유다서 읽으면서 어제 내가 유다서 때문에요, 새벽 1시 넘어서까지도 계속 저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내려가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계속 제가 유다서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귀해서. 그래서 당시 말씀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 책을 찾아가지고요 다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긍휼이 뭡니까? 왜 긍휼이 너무 모르겠는 거야. 내가 아는 긍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긍휼이 도대체 긍휼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긍휼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때까지 이거 읽고 그러라고 빨간 딱지예요. 여기 소제목이 이래요. 역동적 사랑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뒤에 뭐라고 적혀냐면 첫 줄에요, 긍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그림자. 야,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다서 마지막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저 볼게요.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래요? 긍휼을 기다리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예배자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삶이 표준이 되어야 할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 근데 유다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4번, 3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냥 치면 다 나와. 요새 막 인터넷 얼마나 좋은지 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이, 그를 구원하라, 이 말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구원을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긍휼이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자비로우신가, 긍휼히 여기심. 여러분, 이제 이 긍휼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